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주일 본문이죠. 8장 7절부터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시점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이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갔는데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끌려온 곳은 2차 포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시드기야라는 유대의 왕도 있었고 국가로서 남유다도 존재하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남유다에서는요, 메시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명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충돌인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주장했냐? 바벨론 침공은 우리 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리시면 잘 맞아야 되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멍에를 잘 매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냐는 뭐라고 했냐? 무슨 소리냐? 내가 기도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한다. 포로로 끌려간 우리 형제들은 해방된다고 하신다. 이런 식으로 구속사와 그리고 기복의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발강가에 끌려왔던 포로들 귀에 이 기복의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자 포로들이 우리가 진짜 풀려나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쐐기를 박으십니까? 이제 남유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 왕은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 힘이 없다는 게 완벽히 증명됐기 때문에 구속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면 이 시대는 막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 정말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 시대가 끝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갈 때까지 간 음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도 이들이 택자인데 어떻게 택자안을 이렇게 우상이 차지했고 음란이 어떻게 이렇게 깊어졌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가 8장으로 들어가면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성전의 북쪽 문의 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고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반 백성들은 이 창고에 올 일이 살면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들만 가끔 오는 게 이 창고예요. 그래서 이 창고는 말하자면 성전의 사각지대 혹은 가장 은밀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8절을 보면 이상한 게 어느 날 이 창고에 없었던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어느 날 담으로 누가 막아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시길 당장 그 담을 헐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담을 헐고 창고 안을 봤는데 보는 순간 에스겔은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하나는 뭐냐? 여기 여호와의 창고거든요. 성물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창고 안에서 70마리의 귀신을 향한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70마리냐? 가나안 이방신의 우두머리가 엘이라는 신인데 그의 아내가 아세라거든요. 그런데 아세라와 엘이 낳은 귀신이 70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나안 귀신들을 총 집합시켜 놓고 그들을 향한 제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겔이 더 충격받은 게 뭐냐?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영적으로 이끄는 70명의 장로들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당시에 남유다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충돌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지지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서기관인 사반의 가족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아히감, 예레미야의 서신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했던 엘라사,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태울 때 그것을 막았었던 그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반의 가족들이거든요. 이들은 구속사를 알아들었고 구속사를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구냐라고 하면 11절 말씀이 야하사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구속사의 언어를 써요. 예레미야를 지지한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보이는 뒤쪽에서 귀신을 향한 우상 숭배를 총 감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귀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 노출된 곳에서는 그렇게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장로요, 교회 지도자예요. 심지어 아주 능숙하게 구속사를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적용하자면 지금 이들이 귀신 제사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은밀한 성전 안의 창고였어요. 이 말이 뭐냐? 나의 음란과 우상은 반드시 가장 은밀한 곳에서 먼저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바로 성전 안에 이 담으로 막힌 창고인데 반드시 우상 숭배와 나의 음란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심각한 현상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속으로 하는 생각을 겉으로 다 표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죠. 그런데 아직 거룩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 겉과 속에 분열이 일어나면 고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얼굴과 생각이 다른 위선에 대해서 아직 고통을 느낀다면 본격적인 음란이나 우상숭배로 들어간 상대는 아니에요. 고통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장로들과 야하사냐의 문제가 뭐냐? 이들이 여호와를 법도를 지키는데 능숙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 귀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미 굉장히 능숙해요. 이렇게 산 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이들 안에 겉모습 다르고 생각 다른 이 위선, 자기 이중성에 대해서 어떤 혼란이나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이들은 이 위선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게 됐는가? 12절을 보면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지면서 한 펼치는 논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유부남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내밖에 없는 척해요. 그리고 가정적인 사람인 척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른 여자와의 음란한 상상, 그 사람과 살아보는 이 성적인 그림을 머릿속 사방에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이중성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것을 방어할 논리가 있는 거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다른 여자에 대한 상상을 안 할 수가 있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해도 내가 참고 살고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죄인가?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딴 생각을 안 하려고 저항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저항이 없어지면서 예배드리는 나의 생각 속을 딴 생각이 유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 안 되는 불만족이 있고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왔는데 또 재앙의 메시지네. 지겨워 죽겠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안 하나. 죽어라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도 되는 일이 없는데 이 메시지가 다 무슨 소용인가. 예배 시간에 차라리 사업 구상하는 게 낫지.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죄를 보는 구속사가 흔들리면서 원망과 정죄의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생각의 죄, 상상의 죄가 나의 가장 은밀한 창고인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상대를 향한 정죄만 확실하면 겉과 속의 분열이 아무리 심각해도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음란한 상상을 해도, 머릿속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해도 이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죄책감 없는 생각의 죄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번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가니까 거기에 곡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누굴 위해 울고 있냐? 담무스라는 신 때문에 운대요. 그럼 왜 우는가? 여러분께서 큐티책 옆에 해설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이 담무스가 농경의 신인데 이 신이 여름이 되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죽은 담무스를 위해서 곡하는 신앙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여인들이 울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내 남편 집. 그리고 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내 남편 신랑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이들은 누굴 위해 울고 있냐?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들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 오경을 배운 민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무스랑 바람을 피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내 신랑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머릿속으로만 담무스와 음란한 상상을 하고 담무스를 사모했겠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죄책감 없이 마음껏 담무스와 음란을 벌였는데 이게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애착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의 신랑이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도 애통함이 없는데 담무스가 죽었다고 할 때는 애착의 감정이 생기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 속의 즐거움이 감정이 애착이 되면 이거는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한 동네 아주머니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묻기를 우리 동네에 어떤 치킨 브랜드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왜 찾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브랜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트로트 가수 중에 영탁 씨가 있는데 그분이 그 치킨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도 그걸 사 먹어서 우리 영탁이를 도와야 된다고 그걸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한 농담이 아니고 진지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요. 영탁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영탁이가 자기 남편 같아요. 왜냐? 그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치킨을 먹으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영탁이가 잘 되면 기뻐요. 그런데 영탁이가 안 되잖아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남편이 없냐? 있어요. 남편이 지금 은퇴해서 집에 계시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외도가 시작된 겁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 때문에 눈물이 난다면 그건 이미 심각한 간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한 실수 때문에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애통하세요? 눈물이 나세요? 혹시 내 신랑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질 때는 애통하지 않은데 단무스가 죽듯이 내 집값이 떨어지거나 내 아이 성적이 떨어지면 그거는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이게 전도하기가 이제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애통함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의 하나님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막 시작했는데 전도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내 목회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감정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우상을 향해 감정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지금 그거 음란이 심각한 거예요. 이미요, 외도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다면 여러분, 이미 심각한 우상 숭배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이 넘어가 버리면 다음 단계가 뭡니까? 16절을 보면 더 가증한 장면이 나오는데 25명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방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생각의 죄가 계속되면 이제 그쪽으로 감정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이 감정이 깊어지면 필경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이제 최종적으로 몸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이제 외도를 실행하듯이 우리의 몸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온통 내 눈과 귀가 세상 주식, 어디 집값 오르고 떨어지는 이야기,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아니라 산과 들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상태는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들어간 택자한테 고난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면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상태가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몸까지 넘어간 끝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되고 포로가 돼야 되고 이제 70년 동안 멍에를 매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린 다 위선적이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우상 때문에, 내 위선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혹시 나의 감정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세상으로 나의 감정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제 완전히 몸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고, 내 안에 내 남편과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더 즐겁고, 이렇게 몸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확히 내 상태가 보이신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고난의 이유가 오늘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 시대의 남유다와 다른 길을 걷게 되기를, 우리는 70년까지 멍에를 매지 않고 빨리 돌아와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